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종종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입장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쉬운 예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아직도 분이 식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화가 나 죽겠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있는 자의 것을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과부의 것을 달라고 하실 때가 있죠.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을 때 부잣집에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난해서 이제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과부에게 보내서 그걸 달라고 하시죠. 아들 많은 집에 가서 아들 하나 달라고 그러면 될 텐데 독자를 하나님은 바치라고 그러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될 때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나의 바람 또는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흐지부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져서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의 입장이 옳다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알려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요.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때로부터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15절에 다윗은요,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요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이 성품을 부여잡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대각성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느헤미야 9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요나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쳤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도망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대충 해줬죠. 사흘길 되는 니느웨 하루만 가서 심판 메시지만 짧게 전했어요. 왜? 회개하면 안 되니까.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저들 용서할 걸 아니까.
요나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대로 니느웨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거죠.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요나가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고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품도 잘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서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자. 아니,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자기가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오기를 부리고 거기에 버티고 앉아 있는 거죠. 한편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이해는 돼요. 머지않아 아수르는 세력을 더 확장할 것이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이 훤히 보입니다. 이 국제 정세가 보이는 거죠. 자국 내에 돌아가는 정치 상황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수르는 분명 망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망하지 않으면 나의 조국이 망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망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야지 우리가 망해야 되겠습니까? 요나는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잘 돼야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잘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우리가 고생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사업하는데 이 아들을 못 살게 구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들이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아들이 하는 일마다 힘들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들의 사업을 다 삼키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럼 아들 입장에서 성질 안 나겠어요? 아버지 그러면 되냐고 화를 안 내겠어요? 지금 요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요나의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봐요. 그럼 하나님이 요나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 국제 정세 속에서 위태위태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요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죠. 요나보다도 훨씬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니느웨를 구원하실까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왜 그 니느웨를 하필 구원하실까?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요나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아모스 3장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그 마치 여인이 고백하듯이 난 너밖에 없어. 난 너밖에 몰라. 이 고백이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8절에는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막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것을, 그 니느웨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한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시기 나서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세요. 아니 이방인을 저토록 축복하셨다면 하나님 나도 축복하실 수 있잖아요. 그 시기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니느웨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걸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너희도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니네처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바람이 대립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입장과 도저히 맞지가 않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그 지혜는 한량없으신 분이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나보다도 하나님이 뛰어나시니까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요나처럼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냐고 불평하거나 흐지부지 슬그머니 내 생각대로 하거나 내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9절에 보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성질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것, 니느웨가 멸망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옳지 않음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진 것이 문제인 것을, 이스라엘의 구원은 니느웨의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서는 것임을, 저 니느웨 같이 악한 나라도 회개하니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상황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거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도 모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에 불합리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내 삶에 불합리한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불합리한 대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고 나를 깨우치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니느웨가 제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요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때로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맞지 않는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절대 선하시고 절대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